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도 있고 지금의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마태의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리고 마가의 기록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듯이 보이는 이 질문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을 재차 확인하심으로써 그것으로 답변을 주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서와 누가복음에도 같은 맥락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희박해 져가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실천되어지지 않는 신앙의 원리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헌신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기록에서처럼 첫째 되는 계명, 큰 계명,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계명에 대한 그 답은 사랑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알고 우리의 삶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들에 대해서 많은 부연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리는 이것 하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앞에 서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쿠바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그 친구 크리스토벨이라고 하는 이제 평신도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벨, 만일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면 그 절반을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겠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어려워요. 문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크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서 양 100마리가 없어요. 이제 그 전제하에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크리스토벨, 만일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절반을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칠 수 있겠나?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 그러면 크리스토벨, 소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역시 그럴 수 있겠나? 물론 그렇게 해야지. 말이 100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자꾸 이제 단가가 높아지죠? 말이 100마리가 있다면 그래도 자네는 절반을 바칠 수 있겠나? 당연히 바쳐야지.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크리스토벨, 그럼 돼지 2마리가 있으면 그중 1마리를 주님께 바칠 수 있겠나? 쉽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돼지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헌신의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꼭꼭 묻어둡니다. 굉장히 큰 액수나 희생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액수를 어디에 숨겨두느냐 하면,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땅값만 오르면, 이번에 거래만 성사되면이라는 그런 일들로 내 헌신의 그것을 미래의 행운의 숫자에다가 담겨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인간의 우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박광재 집사님 로또 걸리면 얼마 내놓으실래요? 이거 또 그렇게 피해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주말에 로또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정말 고통과 애환과 어떤 어려움과 극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찢어내는 고통의 어떤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헌신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내 우리의 차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양 곳간에 양 100마리가 차면 주님 사업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없이 머릿속에서 잠이나 안 올 때 세야 되는 양 100마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의 대답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하는 참된 진리의 기별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신앙의 절대 불변의 공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있는 어떤 부처의 형상이나 큰 나무나 돌의 형상이나 그 다음에 새끼줄이 꼬여있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우상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십 년을 살고 침례를 받은 지 몇 년이 되었으며 장로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으며 목사로 몇 년을 살아왔다는 그 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그 우상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예수님을 표현해 보면 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전화기가 있고요. 갈 길이 별로 없는 예수님께서 쪼그려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독교 일러스트 작가가 예수님의 외로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그림을 표현을 했죠.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외로우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뭐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전체 인류의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그 막대한 공식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우시다는 표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을 내다보시며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깨워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뽑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을 때 이름 없이 암욕으로 죽어가는 출혈병 12년 동안의 출혈병 환자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끄트머리 살짝 만지는 그 접촉을 단 한 명의 접촉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두라 평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약관의 젊은 3명의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천명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그 젊은이의 모습을 수만 명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류에 3명만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셋으로 들어간 풀무에 4명의 존재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죠. 사람들이 기회에 반응하고 재물에 움직이고 인기에 영합할 때 예수님은 더 외롭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딱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를 흠향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글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뭐라고요?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진 백성들이 드리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마음이 사라진 예배는 외형과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광야의 천막에서일지라도 감동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콘크리트 장벽에 사로잡혀 있고 거대한 어떤 위에 장벽이 겹겹이 있고 지하층 예배당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공기가 꽉 막혀 있는 곰팡이 냄새 나는 그 지하의 어두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늘로 관통하는 것은 그들의 예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예배에 그들의 삶의 전부가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 위에 무엇 어떤 인간의 조형물이 만들어낸 콘크리트 더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좀 넓은 예배당이 필요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이제 사고 이제 보니까 그 땅에 이미 허름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교회 직원에겠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그 건물을 고쳐서 교회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을 것인지를 가지고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의견이 나뉘어서 이제 이렇게 좀 곤란한 지경에 되었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새로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서 결국은 이 교회가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여러분 대차대조표상으로 끝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죠. 비용이 예상보다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돈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자 성도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축 계획에 이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신축 계획에 동조한 부류, 그 다음에 신축을 강력히 추진한 부류,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동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돈 많이 들 줄 알았다.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짓기 전에는 아주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었던 그리고 젠틀맨이었던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첫째는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결정하고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교회를 큰 분란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두 번째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헌신에 대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헌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기꺼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의 가치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이끌어오면서 대차대조표상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어떤 장부상의 거래로 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생명과 핏값을 지불한 교회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성장해왔던 그 교회들의 헌신과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그들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고 발전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건물을 넘겨주고 그렇게 믿음은 전승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일들의 가치가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하여 이룩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연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을 딱 다른 말로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아주 옛날부터 썼던 말인데, 헌신은 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이 뭐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헌신은 헌심입니다. 헌신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담겨야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진실된 믿음이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콘크리트 더미가 아니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무릎 꿇은 그 예배가 교회죠. 교회는 광야, 동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들, 어떤 사람의 집, 누구의 마당일 수도 있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과 헌신들이 모인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 안에서 어떤 것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시죠. 누가 있습니까? 박광자가 있군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우리 삶의 곳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예수님의 신금을 울리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원고를 만들고 PPT를 마무리하면서 참 예수님이 재미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심각하게 와서 저기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좀 안식일마다 안 서 계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섰냐면은 그 교회가 구조가 이래 돼 있으면 헌금함이 이래 앞에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인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딱 선 자리가 헌금함 앞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헌금함을 드리기 전에 저를 한번 실컷 보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참다 못한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딴 데 가서 인사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해요.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감시하느냐니까, 많이 넣나 적게 넣나 이렇게 감시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약간 옆으로 하고 헌금함 위치도 이제 좀 바꿔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위치가 뭐냐면은 재밌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마주보며 앉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헌금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뒤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에 명화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 넣나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그림의 형태든지 예수님께서 누가 얼마 넣는지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억울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과부가 드린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고드란트, 2렙돈 한 고드란트였어요. 그리고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드란트 공부를 전번에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화폐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일당 10만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10만 원이라는 일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참세히 얘기하면 우리 아사리온 얘기가 등장을 하시죠.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계산으로 이 나누기를 해보면 얼마라고요? 6,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드란트는 요 밑에 단위인데요.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냐면 1,56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전 재산이 얼마라고요? 1,560원, 약 한 2,000원 정도가 되지 않는 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는 동전 1개였습니다. 여러분 바꾸고 생각을 해보면 그의 생활비 전부 다를 드렸다는 그 말 속에 과부의 가진 돈 전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하루에 한 끼의 식사, 또 며칠을 굶어야 될지 모르는 그의 며칠을 연명해 줄 수 있는 생활비 전부의 한 끼의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가슴 아픈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금액은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헌금에 주목했던 것은 이 돈이 여인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얼마냐라고 하는 어떤 돈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돈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드린 헌금은 액수는 월등히 많은 것이었지만은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금액의 차이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100만 원과 1,000원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1,000만 원과 만 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헌신의 비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헌물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인 제가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비중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목사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만은 여인의 삶에서 이 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그 많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의 진실한 마음을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게 두려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없다면 이렇게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다시 한번 감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광재 집사님이 제게 찐빵 2개를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찐빵 2개 나눠 먹는 거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박광재 집사님이 제가 부담스러우리만큼 많은 어떤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데 저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저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금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 다를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부담스러운 분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은 몰라요. 이 여자가 고들한테 저걸 드리고 갔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뭐냐면 생활비 전부 다를 다 드리고 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다 주고 갔는데 오늘 저녁부터 굶는 거 아니냐는 거. 누가 걱정하실까요? 문제는 뭐냐면 헌금을 드린 그 여인은 걱정하지 않고 드렸고 제사장은 모르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그 헌금을 받은 예수님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드리고도 기쁨이 충만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부담감, 책임감을 가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신다. 나를 위하여 전부 나를 드린 그 여인네 앞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그를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해주신가
것인가를 그의 믿음에 대하여 부합해야 되는 가장 큰 부담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기도만 하고 헌신하지 못한 인생은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과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셔야 되는 축복의 카운터, 그 체크리스트만 생각을 한 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래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무지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양창규 주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이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거 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경상도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그렇지요. 정답.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필사즉생, 사즉필생.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좀 사랑을 하라. 하나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나님 축복해 주면 좋고 축복 안 해주면 내 돈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에 죽을 힘을 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최고와 최대의 노력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당신의 삶 전부 다를 들여서 당신의 삶 전부 다를 이 땅에 내던지시면서 죽을 힘을 다해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탄력을 잃어버린 고무줄처럼 되는 대로 남는 시간과 남는 재물을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향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평가해주는 외형적 평가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요즘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착각 속에 살아요. 뭐냐면 내가 기죽을까 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외모는 잘생겼지만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이래 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기 전에 당신은 안 작아 보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신호등 앞에 서면 뻔히 작은 게 보이는데도 또 집에 와서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 당신은 안 작아 보인다. 또 그 말에 속아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거 얼굴이 좀 크고 뭐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당신은 참 잘생겼어라고 하면 또 해죽해죽 하면서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약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27년을 살고 왔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목사로서 평가를 해주면 누가 내 앞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있는 설교를 보면서 누가 나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저 앞에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죽을 썼어요라고 얘기하고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시간 내내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사람이 나가면서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평가해 주는 외형적 평가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장로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것에 취해서 살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있냐라고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그분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행복할 것이다. 재물에 있어서 그분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과부와 같은 헌신을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2층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자모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제 설교를 듣고 계시죠.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TV 모니터를 통해서 간간히 들려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어떤 반찬을 만들면서도 간간히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 예배에 소홀히 하기 위해서 잡담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슬퍼해야죠. 오늘의 마르다가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삶의 생애와 생각 속에서 최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좀 3, 40분의 예배를 좀 편하게 가서 그냥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편리성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가득히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존심은 적어도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데이브 비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참 잘 가르쳤는데 매주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절을 하나씩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목사님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10살짜리 카라라는 딸과 6살짜리 다나라고 하는 두 딸이 성경절을 굉장히 잘 외웠어요. 부모보다 더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아이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대개 이제 인류의 존재 역사 가운데에서 딸 형제들이나 아들 형제들이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싸워서 아빠가 밑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려도 안 되니까 막 언니는 어떻고 다다다다 하면은 이제 언니는 또 동생 보고 네가 어떻고 다다다다 하고 동서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싸우는 것은 막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비어만이 큰 딸을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카라야, 이번 주 성경 구절이 뭐지? 그러니까 그 카라가 막 싸우다가 갑자기 고개를 싹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는 마땅하도다.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절을 속사포처럼 쫙 내세우더니만은 그리고 즉시 전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칼럼에 글을 쓰셨는데 성경절을 암송한 다음에 줄줄 암송하며 대답을 했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는 싸우지 못하고 잠깐 끊어졌던 전쟁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 심하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작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브 비어만 목사님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일침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혼,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낙태 등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것만큼 죄도 발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시장 등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할 때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시정잡배의 정신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녹아든 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인용하고 그들 삶의 세상의 방식과 방편과 편리성을 이 교회 안에 적용하면서 신앙을 편하게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수천 년의 세월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일침은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권면을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를 그냥 이야기거리로 전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서 그리 살라 명령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삶의 명확한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받고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기 살기로 하는 신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의 믿음의 표준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를 주며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에는 두 가지 설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사람을 피해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오히려 고쳐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그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7일을 부정하다라고 해서, 문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놈이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땡겨와서 자기에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사람과 곧 죽을 사람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당장에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일정을 미루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또 돌아와서 나머지의 돈도 지불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을 기억하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되씹어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형이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 어느 고등학교 출신,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의 출신,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연이나 지연도 없습니다. 교파도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고 진실되게 섬기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다윗을 가슴으로 안으셨어요. 괘씸한 거로 따지자면 다윗만큼 괘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서운한 것으로 따지면 베드로만큼 서운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윗과 베드로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사랑에 비친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작은 바닷가 교회는 참 작아서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주일만 되면 오기는 하는데 예배당 자체에 반주자가 없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상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피아노 쳐주실 분이라고 질문을 하면 오늘은 손님 중에 이분이 와서 피아노 치고, 오늘은 다음 주에는 저분이 와서 피아노 치고, 어떤 때는 애가 나와서 치고, 어떤 때는 90 노인이 이렇게 치고, 오늘은 돋보기를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치고.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그날 손님도 꽤 많이 왔는데 오늘 피아노 쳐주실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피아노 칠 사람이 있을 텐데도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그 교회에 참여한 손님 가족 중에 하나의 작은 소녀가 아마 예슬이만큼 뭐 그런 어린아이 같아. 그리고 손을 번쩍 들더니만은 자기 아빠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피아노 치실 줄 알아요 라고. 엄마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피아노 치실 줄 알아요 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이제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당황해하는 게 정말 심각하게 당황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우리 아빠 치실 줄 알아요? 아빠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하더니만은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여러분 독수리 타법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이 운지를 다 띄어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는데 10개의 손가락이 아닌 1개의 손가락으로, 그렇지만 정확하게 한 음식이었지만은 개회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첫 찬송가, 둘째 찬송가, 마치는 찬송가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배가 다 맞춰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온 양복과 이 안이 다 땀에 절은 이제 이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근처 도시에서 온 꽤 유명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언제 쳤냐 그러니까 유치원 때. 그걸 이제 애 앞에서 이렇게 한 두어 번 이렇게 애 하면서 뭐 젓가락 장단 맞춰줬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딸아이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 슈퍼맨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주일날 회중 가운데에는 그 사람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외과 의사처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외과 의사의 믿음은 자신의 재능과 가진 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살아가는지는 더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삶에 어떤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 다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 삶이 이 땅 아래에서 정리해야 될 그 시간은 다가오는데 우리는 끝없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시선을 머물고 있다면 인간의 모든 조형물들은 사라지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사라지고 말 터인데 우리는 끝없이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